오늘 저는 저녁에는 울음, 아침에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세 종류의 눈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눈물입니다. 시편 6편 6절에 보면 다윗은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불이 젖을 정도로 많은 눈물을 흘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많은 눈물을 흘렸던 것은 우리들의 경우처럼 사업이 망하였거나 아니면 남편이나 자식이 속을 썩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눈물을 흘렸던 이유는 바로 그가 지었던 두 가지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마는 정말 우리가 근처도 가지 않았을 그런 아주 엄청난 두 가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간음죄였고, 또 하나는 충성스러웠던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던 살인죄였습니다. 자, 이렇게 추악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낯짝이 얼마나 두꺼웠던지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얼굴 하나 붉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그 죄인이라고 지적을 하자 그제서야 마침내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고 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물론 그의 회개는 형식적이고 그리고 또 이 임시방편적인 그런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니까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상하고 통회한 심령을 가지고 회개를 하였습니다. 결국 다윗이 흘렸던 눈물은 죄에 대한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눈물은 히스기야 왕의 눈물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요, 남유다 왕국의 히스기야 왕이 심히 통곡하였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많이 울었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실 정도까지 울었다고 했는데, 그가 이처럼 울었던 이유는 그가 큰 병에 걸려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평소에는 큰 소리 뻥뻥 쳐도 죽음 앞에 서면 눈앞이 다 캄캄해지는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보통 세상 사람들은 큰 병에 걸리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좋은 병원을 찾아갑니다. 또 실력 있는 의사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이 없다라는 말을 진단을 받는 순간 어떻게 하죠?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죠. 왜냐하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의사가 아니라, 약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홍해 앞에서 있었던 이 모세처럼요, 아무리 소망이 없는, 가능성이 0.1%도 되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심히 통곡을 하였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여 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아니 뭐가 뭘 그것 가지고 쫄고 있느냐고,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정반대로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결코 살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히스기야 왕이 흘렸던 눈물은 절망의 눈물, 소망이 전혀 없음 가운데서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눈물은 마리아의 눈물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특히 신약 성경에 보면 여러 명의 마리아가 등장하죠. 그 중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여인이었느냐 하면 무려 7 귀신에 사로잡힌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따라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에 들렸다라는 것은 귀신에게 완전히 1%도 남김없이 하루 24시간 중에 단 1초도 여유를 주지 아니하고 온전히 사로잡혔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막달라 마리아는 그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혔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괴로움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고통을 하나도 남김없이 그 연약한 그 여인의 몸으로 다 감당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으니까 얼마나 지옥 같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녀에게 찾아오시는 순간, 또 예수님이 귀신을 향하여 나가라고 명령하시는 그 순간, 그 모든 고통이 하나도 남김없이, 그 모든 괴로움이 하나도 남김없이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막달라 마리아는요, 드디어 편안히 밤에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어제 잘 주무셨죠? 우린 밤에 잠 잘 자는 것 뭐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이 막달라 마리아는 내가 지난밤에 너무 잠을 잘 잤다고, 오늘 아침에 밥을 너무 맛있게 먹었다고, 오늘 내가 이렇게 웃을 수 있다고, 이렇게 하면서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이게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막달라 마리아가 요한복음 20장 11절에 보면 무덤 밖에서 슬피 울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누구의 무덤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의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사흘째 되는 날 이른 아침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지 못했던 것이 계속해서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도착한 그녀가 깜짝 놀랐죠. 먼저는 당연히 무덤을 떡 가로막고 있어야 될 그 큰 돌이, 임봉된 그 돌이 옆으로 옮겨져 있었기 때문이었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 무덤 속에 당연히 있어야 될 예수님의 싸늘한 시신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제일 먼저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그 사실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텅 비었다고. 자, 그러자 그들도 무덤으로 달려옵니다. 두 눈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제자들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빈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쁜 사람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훔쳐갔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더 이상 예수님의 시신마저도 볼 수 없다 생각하니 눈물이 난 것입니다. 결국 막달라 마리아의 눈물은 어떤 눈물이죠? 슬픔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이 다윗의 눈물과 히스기야 왕의 눈물,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의 그 눈물은 성경 안에서만 볼 수 있는 눈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지키고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바로 이 자리에 저와 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서도 이러한 눈물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1부 예배를 마치고 2부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본당을 나가려고 하니까 연세가 90이 가까운 집사님 한 분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리고는 목사님 바쁘신 줄 아는데 평생 소원이 하나 있다고, 뭔가 부담이 됐는데 목사님한테 내 아픈 몸을 위해서 안수기도를 한번 받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그 말씀을 하시려고 배루고 배웠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함께 앉아서 사연을 듣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였는데 그분이 너무 힘들대요. 너무 육신적인 고통도 고통이지만 어지러움과 여러 가지 신경적인 그런 질병 때문에 너무 고통이 심하다고 하시면서 눈물을 기도할 때 계속 흘리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맥주감사절은 다 기쁜 날이라 생각하지만 우리 중에 기쁨은 고사하고 눈물을 끊임없이 흘리는 분들 있습니다. 또 지나간 6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요, 우리 중에 승리하였습니다라고 의기양양하게 그 승리의 깃발을 흔드는 분도 계시지만 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또 넘어졌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했는데, 원래는 좀 영적으로 철이 들어서 살려고 했는데 또 그 죄에, 또 그런 허물에 빠졌습니다라고 회개와 탄식의 눈물을 흘리는 분도 우리들 중에 계십니다. 희망과 소망의 노래를 부르는 분들도 우리 가운데 있겠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소망이 보이지 않아서 절망과 아픔의 눈물을 흘리는 분도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기쁨의 춤을 추는 분도 물론 계시지만은 슬픔의 눈물을 마리아처럼 흘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생뚱맞은 울음입니까? 얼마나 이 분위기와 어울리지 아니하는 눈물인가요? 맥주 감사절에 눈물이라뇨, 울음이라뇨,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어울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붙들라라고, 그 말씀 붙들고 살으라고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시편 30편 5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마찬가지로 우리는 한 번 울음은 영원한 울음이라 생각합니다. 내게 한 번 울음이 찾아오면 그놈의 울음은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내 인생을, 이 세상을 끝날 때까지 내 삶을 울음바다로 만드는 그런 존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더 괴롭고 힘이 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울음은, 지금 우리가 흘리는 그 울음은 울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눈물은 눈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마치 어두운 밤이 길고 지루합니다마는 그 밤이 영원히 계속되어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마치 반드시 밝은 아침이 찾아오는 것처럼요, 지금 우리에게 울음이 이 울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 또한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울음이 계속되어지지 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쁨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1절 말씀에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눈물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시편 56편에 보면요,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중하지 않는 것 병에 담는 경우가 있습니까? 너무 귀할 때 병에 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에게 하나님 내 눈물을 주님의 병에 꼭 좀 잘 담아 주이소, 이런 기도였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내 눈물 기억해 주십시오 라는, 소중히 여겨 주십시오 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신다고 알고 계십니까? 형식적인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과 그 눈물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수많은 예배와 예물보다도 우리의 상한 마음 가지고 회개하는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눈물을 보시고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아니 살인죄에다가 간음죄를 지은 너는 더러워서 내가 못 보겠다고 물리치신 것이 아니었죠. 그의 그 더러운 죄를 눈보다 더 희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셨다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같으면 우리 모임에서 당신 탈퇴야 탈퇴 하고 잘라버릴 텐데 하나님은 잘라내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모든 것들을 온전히 회복시키되 마치 탕자를 회복시키신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모습들을 온전케 하여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도 우리가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면 나의 영을 새롭게 하신다라고 고백했는데, 그것처럼 우리가 상하고 찢긴 마음 가지고 올라왔다 할지라도 회개의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무엇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까?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위로, 이런 회복,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회개의 눈물,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6개월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절망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는 성전에 올라갑니다. 벽을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마치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다 감지 않습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세상을 보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의 눈물을 보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병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생명을 몇 년이나요? 15년이나 더 연장을 시켜주셨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 할지라도, 남편이나 아내라 할지라도,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이라 할지라도 나의 눈물을 보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서럽습니까? 고등학교 동창이 내 눈물을 못 보는 것, 또 우리 직장 동료가 내 눈물을 못 보는 것 괜찮습니다. 하지만 나의 식구들이 내 아픔을, 내 힘듦을, 내 절망을 몰라줄 때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하찮은 눈물 하나까지도 다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절망의 눈물을 소망의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길이 보이지 않지만 홍해를 여시고 길을 여셨던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눈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나 주셨습니까? 첫 번째로 만나는 영광을 누구에게 허락해 주셨죠? 상식적으로 수저자였던 베드로나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요한에게 보여주셨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것이 아니었죠. 사실 이 두 사람은 초대교회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성경도 많이 썼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 주셨다면 그들의 메시지가 얼마나 힘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들어보세요. 제가 부활절 아침에 무덤으로 딱 갔거든요. 가니까 예수님이 저기서 나를 딱 보고 피식 웃으면서 베드로야 하면서 저를 1바따로 1번으로 만나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 머리 뒤에 허예 빛도 들어오고 옷은 빛이 나고 예수님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베드로의 사역이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성경 한 절 기록한 적 없고 나가서 대중전도 설교 한 번 한 적 없었던 그런 기록 없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심지어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그런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앞에 서 계신 분이 예수님인 줄을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자야 어찌하여 울고 누구를 찾느냐까지 힌트를 주셨습니다. 그래도 알지 못하니까 나중에는 마리아야 하고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일 거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마리아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기 위함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저녁에는 울음이, 아침에는 기쁨이. 네, 이것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가신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를 찾아가셨던 것처럼 오늘도 울고 있는 우리를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는 그 연세 많은 집사님이 찾아와서 목사님 나 위해 기도 좀 해주소 이렇게 요청해야만이 겨우 기도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요청하지 않아도 우리가 주님 앞에 울고 있기만 해도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그냥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찾아오신다 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놓으셨다라고 했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2층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눌 때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 분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누구셨지? 이름이 뭐였지? 조남이 기억 안 날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실수 한번 하지 않고 잠시도 버벅거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능히 찾아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 전에 영상을 하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사랑하시 성령 예수였네. 대구시 동구의 연립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개척교회 목회자 가정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빠다. 아빠 옆에 있다. 박영아 사랑해. 아빠 왔다. 언니 좀만 버텨. 엄마 괜찮으니까. 두고 얘기만 해주겠으면 좋겠어. 90% 가까운 화상에 고생 자체가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우리 딸내미 같아가지고. 유경아, 엄마다. 엄마가 한영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 알지? 오빠가 옆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사랑한다 우리 한영이 화이팅. 사랑해.
방금 보신 영상은 오늘 화요일 저녁에 방영되어질 CTS 방송의 홍보 영상입니다. 제목이 미러클 7000이라는 프로인데요. 저는 이 영상을 보기도 거부겠지만 제목을 보는 순간 더 마음이 불편하여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미러클 7000이라니, 미러클이 기적 아닙니까? 지금 저 목사님의 가정은 오늘 맥추감사제를 지키면서 지나간 6개월을 돌아보며 특별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 가정에 무슨 기적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설교하면서 저녁에는 울음이, 아침에는 기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외치는 건 쉽습니다만은, 그러면 이 가정은요, 저 목사님의 가정은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에 정말 거북스럽습니다. 까지 그 불에 탔던 가재 도구야 다시 사면 됩니다만은, 화상을 입고 4층에서 떨어져 결국은 숨을 거두었던 큰딸 하경이는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온몸에 화상을 입은 사모님과 막내 하빈이는 그 몸의 화상의 고통을 평생 겪어야 될 터인데 어떻게 이것이 기쁨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제가 생각하고 좋은 의미로 설교 시간 때 이렇게 갖다 붙인다 할지라도 무슨 기쁨을 우리가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우리의 생각의 한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지금은 아무리 살펴봐도 미러클이 없습니다. 이 가정에 무슨 기쁨이 올 것인가 짐작도 예상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확신하는 것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울음 속에 그 가정이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 우리가 그 가정을 다시 만날 날이 있으면 분명히 그 가정은 웃고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람이 주는 웃음이 물론 아니겠죠. 세상의 것으로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그들은 누리면서 기뻐할 줄 믿습니다. 물론 그 방법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도 길을 내셨던 하나님, 반석에서 생각할 수 없는 반석에서 물을 내셨던 바로 그 하나님,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던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가정에 눈물을 닦아주실 날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2019년 맥추감사주일입니다. 비록 우리는 농사를 짓는 농부가 아닙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기를 원하시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을 되돌아보면서 베풀어 주셨던 그런 은혜들을 하나도 잊지 말고 기억하고 감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정과 교회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물붓듯이 부어 주셨던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은 더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절망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비록 오늘 우리가 이 다들 기뻐하는 자리에 홀로 눈물을 훔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보지 못하고 목사도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눈물 보시고 그 눈물을 기쁨의 단어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좀 살으라고,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또 남은 6개월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